네, 오늘 창세기 22번째 시간, 24장의 이제 후반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좀 다룰 내용이 많기는 한데, 읽을 양이 많기는 한데, 그렇게까지 어렵지는 않아서 충분히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읽었냐 하면은, 네, 아브라함의 이제 집안을 담당하는 그 종이, 엘리에젤이라고들 많이들 알고 계신데 근거가 없는 이야기고요. 그 사람이 그 리브가를 만나가지고 네, 콧뚜레를 하고 네, 금으로 된 콧뚜레와 그다음에 팔찌를 네, 금 열돈이라고 얘기하는 건 좀 그런가? 어쨌든 13개, 네, 굉장히 값이 많이 나가는 그런 팔찌들을 그 손에 채우는 걸로 지난 시간에 끝났습니다. 계속 보면은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게 뭐였냐면은 이제 그 여자의 어떤 환대의 그 자세, 태도 이런 거는 이제 합격을 한 거죠. 그런데 이 종한테는 뭐냐면 이 여자가 이제 어디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이 나머지 하나님께서 자기의 앞길을 형통하게 해주냐 안 하냐를 결정해주는 그런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 다음 부분에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자, 바요메르 바트미 아트 하끼리나 리 하예시 베이트 아비크 마콤 라누 랄린. 자, 이 종이 두 가지를 물어봅니다. 바트미 아트, 너는 누구냐라고 물어보지 않고 너는 누구의 딸이냐라고 물어보는. 자, 이렇게 사실 미라고 하는 이 의문사를 연계형 사슬로 누구의 딸 이런 식으로 쓰는 것도 굉장히 특이하죠, 그죠? 히브리어는 이런 식으로 써도 괜찮아요. 자, 너는 누구의 딸이냐? 그러니까 이것은 룻기에서도 그러니까 룻을 처음 보고 보아즈가 저 여자는 누구냐라고 묻지 않고 저 여자는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럼이 이런 식으로 라메드 전치사를 사용하죠.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젊은 여자는 독립적인 하나의 존재라기보다는 누구에게 딸린, 속한 이런 존재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시대적 문화적인 특성이 반영된 거다라고 볼 수 있겠죠. 바트미 아트, 너는 누이 집 딸이냐, 누구의 딸이냐? 하끼드나 리, 나에게 말을 해다오. 하예시 베이트 아비크, 너의 아버지의 집에 마콤, 라누 랄린, 우리들이 린, 숙박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느냐? 나에게 말해다오. 이 문장이 앞에 걸 끊어지는지 아니면은 여기서 끊고 또 하나의 새로운 문장이 시작되는지는 모르겠어요. 보통 의문사 해의로 어떤 새로운 문장이 시작되기는 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나에게 말을 해다오. 이렇게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 문장의 어떤 목적절로 받아도 히브리어 문법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의문사 해의를 꼭 이렇게 어떤 독립된 문장이 꼭 앞에만 쓰는 방식으로는 쓰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실제로 보면. 그게 보통 기본이긴 하지만. 자, 그래서 이 하끼드나 리는 뭐 앞에 걸릴 수도 있고 아니면은 뒤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둘 다에 걸릴 수도 있죠. 자, 그래서 두 가지를 물어봤습니다. 넌 누구의 딸이냐와 너희 집에 먹을 것이 있느냐. 그랬을 때 대답이 정확히 이 리브가가 굉장히 똑똑했나 봐요. 정확히 이 두 질문에 대해서 정확히 대답을 합니다. 24절 김태준 선생님 부탁드릴게요. ותאמר אליו בת בתואל אנוכי בן מילכה אשר ילדה לנחור. 그녀가 그에게 말했다. 나는 브투엘의 딸입니다. 그리고 밀카의 아들인 브투엘의 딸입니다. 그 밀카는 나홀에게 릴카가 낳아준 밀카의 아들인 브투엘의 딸입니다. 네, 그렇죠. 자, 그렇고 그래서 자기의 신분을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25절. 이게 이름 순서가 항상 이렇게 들어온 입장 순서대로 정리가 되나 봐요. 그러니까, 오늘은 김태준 선생님이 제 이름 바로 다음에 있고, 남 목사님이 두 번째 있는 거 보니까, 여태까지 항상 이게, 그러네요. 남 목사님이 먼저 들어오셔가지고, 온 순서대로 되어 있나 봐요. 네, 그래서 남 목사님, 25절. ותאמר אליו גם תבן, גם מספוא, לאו עמנו, גם מקום ללון. 그녀가 그에게 말하기를 집과 지푸라기, 집, 네. 지푸라기가 사료 또한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또 유수 밤을 지낼 네. 묵을 장소도 또한 그렇죠. 있습니다. 숙박할 장소 또한. 자, 감 A, 감 B는 둘 다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감 세 개니까 세 개 다 있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일 겁니다. 자, 근데 사실 명사와 명사가 연결된 건 요 문장이니까 감, 테벤, 감, 미스포. 테벤도 있고 미스포도 아주 많이 있고. 그러면 게다가, 그러니까 이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감이겠군요. 마콤 랄룬 또한 우리한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꼬드 이거 어근이 꼬프 달레 제미니 동사입니다. 그런데 이 제미니 동사가 사용될 때 이상하게 원래 두 번째 자음을 중복을 원래는 했어야 되는데 그걸 탈락시켜 버린. 사실 요 경우에요. 만약에 우라든지 이렇게 그러니까 모음이 들어가면요. 여기에도 중복달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중복달시가 둘 다 있게 되는 아주 특이한 형태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 중복달시는 아무래도 이거는 그냥 칼입니다. 니팔 패턴이 아니에요. 칼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중복달시가 생긴 것은 아마 니팔 패턴의 유비, 그러니까 히브리어가 자음을 두 개만 쓰는 것을 굉장히 불편해하고 세 개로 맞춰주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니팔 패턴의 그 형태를 따서 중복달시가 생겨난 게 아니냐. 원래는 여기를 중복시켜야 되는데 여기를 대신 중복시키는 형태로 그러니까 제미니 루트 같은 경우는 불안정한 상태인 거죠. 할로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음이 세 개가 아니라 두 개밖에 없는 것들은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인데 재밌는 거는 여기에 중복달시가 있는데 뒤에 만약에 모음이 나오는 거 있으면 여기에도 중복달시가 또 생기는 그렇게 이거 여기도 둘 다 중복달시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까다드도 그러니까 이슈타브과 마찬가지로 몸을 수그리다, 엎드리다, 절하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 남자가 몸을 숙여서 주님께 절했다. 예배드렸다, 경배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죠. 거의 비슷한 표현입니다. 이게 몸을 구부리다, 이슈타브도 사실은 자신의 몸을 구부리다라고 하는 표현이라서 거의 비슷한 의미입니다. 자, 네, 그리고 27절 부탁드릴게요. 네. 바이오메르 바루크 아도나이 엘로헤 아도니 아브라함 아쉐르 로 아잡 하스도 바아미토 메임 아도니 아노키 바데레х 마하니 아도나이 베이트 아헤이 아도니. 그가 말했다.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훼를 송축하리라. 네, 이게 여호와는 이제 사실은 바로크의 주어가 이거죠. 그러니까 바로크는 수동 분사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참 복이 많으신 분이다. 복 많으신 분이다. 네. Blessed is the Lord. 영어로는. 그래서 왜 그러냐면 네. 나의 주님께 나의 주님으로부터 나의 주님께 네. 나의 주인에게 그의 어떤 신실함과 언약을 네. 버리지 않으신 주님은 복 받으신 분이시다. 네, 참 멋지신 분이다. 여기서 헤세드와 에메트라고 하는 단어를 항상 은혜와 진리라고 번역하면 전혀 여기서는 말이 안 되죠. 그의 은혜와 그의 진리를 내 주인에게서부터 버리신 이 표현이 아니고요. 이건 계약 관계의 언어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 주인과 맺은 그 언약의 어떤 신실함, 그 확실함, 변하지 않음을 그런 것을 저버리지 않으신 분 하나님께서는 참 드디어 이제 자기가 기대했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면
하나님께서 바로 이 여자다라고 나를 쉽게 선택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바로 그 부분이 해결된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네, 나는 아노키, 네, 나는 혹은 나에 관해서는 음흠, 그 길에서 주님이 나의 주인의 형제의 음흠, 집으로 주님께서 나를 음흠. 이끄셨다. 네, 거기서 뭐 쉬게 했다, 거기에 놓았다, 뭐 두었다 정도의 네. 의미가 됐죠. 이게 누후의 니팔 패턴인 것 같아요. 그죠? 나흐니. 그죠? 주님이 주어고요. 나흐니는 아니죠. 니팔이 아니죠. 그냥 칼인 것 같아요. 그죠? 칼. 주님께서 내 주인의 형제의 집에서 나를 머물게 했다, 쉬게 했다, 이런 표현이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아노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좀 헷갈리는데, 아마도 지금 잘 번역하셨는데, 예를 들면 이것을, 앞에다가, 그러니까 주제를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이런 주님은 참 복이 많으신 분이다라고, 그 다음에 사실은 이 나누키는 그냥 나에 대해서라고 해서 이렇게 어떤 하나의 문장의 앞부분에 그냥 빼놓는, 이걸 갖다가 topicalization by frontalization이라고 하는 문법적인 용어로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바루크와 아노키가 바루크가 빠진 케이스 정도로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런 주님이라서 참 훌륭하신 분이고, 또한 나 또한 참 복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바루크, 아노키 뭐 이렇게 이런 식의 문장으로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내가 길에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이 집에서 나를 쉬게 하시는 참 그런 분이어서 참 나도 참 복받았다, 뭐 정도로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갈까요? 28절입니다. 남 목사님. 혹시 교수님, 네. 우리말 같은 경우는 그냥 속격으로 my master 그렇게는 네. 안 되는 겁니까? 나의 주인으로? 아도니요? 아니면 아노키요? 네, 아노키를. 아노키를 아도니는 나의 주인이고요. 이 문장에서 끊고 이제 아노키가 이제 문제죠. 이게 왜냐면 이 문장의 주어는요, 그러니까 나흐니라고 하는 단어의 주어는 주님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쉬게 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라서, 네. 그래서 이게 문장의 주어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일종의 그러니까 주제를 바꾸는 주제어를 갖다가 앞에다가 놓음으로써, 그러니까 영어로 번역하면은 주님은 이러신 분이고, 한편으로는 나에 대해서는 나는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나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 단어를 앞으로 끌어오면서 주제가 주님에서 나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어떤 그런 표시로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바루크가 아도나이도 걸리고 나도 걸리고 이렇게 둘 다 걸리는 이런 식으로 그 부분이 생략되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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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다음에 28절입니다. 타로츠 하나라 타켓 레베이트 임마 카드바림 하엘레. 그 소녀가 달려가서 그 엄마의 집에 말했다. 네. 이 일들대로. 이 일들을 이제 그대로라고 하는 의미 정도겠죠. 이 말들보다는 일들, 벌어진 사건들 정도로 번역하면 좋을 것 같고, 이 카프는 그 벌어진 사건을 이제 그대로 이야기했다. 근데 재밌는 건 요거예요. 베이트 임마흐, 그녀의 어머니의 집. 왜 아버지의 집이라든지 뭐 이런 표현 안 쓰지? 그죠? 네? 엄마 집이 따로 있나? 아빠 집 말고? 아니면 아빠 집, 엄마 집 따로 있나?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죠? 이런 표현이 좀 재밌습니다. 뭐 엄마 집, 아빠 집이 따로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아브라함과 사라 죽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가 같은 한 곳에 살고 있지 않아 보이는 그런 문장들도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뭐 아빠 집, 엄마 집이 뭐 그 당시에 따로 있었나? 그게 그렇게 드문 현상이 아닌 경우라고도 볼 수 있나? 글쎄요. 어쨌든 엄마의 집이라고, 아빠의 집이 아니라 엄마의 집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면은 이렇게 남편이 이렇게 와이프를 여러 명 두고 각자의 집들이 이렇게 있어서 그 엄마 집이라고 얘기하는 표현인가? 그래서 뭐 그런 표현인가? 글쎄요. 어쨌든 재밌는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근데 이게 부연 설명해 봐보죠. 이렇게 달려가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리브카 아흐, 리브카에게는 오빠든 뭐 남동생이든 모르죠. 형제가 이제 한 명이 있었는데 또 부연 설명하죠. 그 이름은 라반이었다. 라반이란 단어는 하얀색이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왜 야로츠, 그래서 그가 다시 달려갔다. 라반이 달려갔다. 엘하이시, 그 남자에게로 하후자 엘하아인, 그 우물, 그 샘가 옆에 바깥에 그 남자에게로 달려갔다. 자, 30절입니다. ויהי כראות את הנזם ואת הצמידים על ידי אחותו, וכשומעו את דברי רבקה אחותו לאמור, כה דיבר אלי האיש. ויבוא אל האיש, והנה עומד על הגמלים על העין. 그가 콧뚜레와 네, 그렇죠. 팔찌들을 네. 그의 누이의 손 위에 있는 것을 보았을 때, 그리고 그가 그의 누이 리브가의 말들을 들었을 때,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그 남자가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그 말을 들었을 때, 그가 그 사람에게 갔다. 그랬더니 그곳에 우물 곁에 있는 낙타들 곁에 그가 서 있었다. 그렇죠. 그가 서 있었다 정도겠죠. 여기서 발음 잘했습니다. 우케 숑오. 자, 전치사 다음에 부정사 연계형이 나왔을 때 바로 카메 차투비 되는 거죠. 케 숑오라고 발음하는 게 정확히 맞습니다. 자, 네, 그 카프는 다 뭐뭐 할 때 정도의 의미겠죠. 그가 레오튼 라 동사의 부정사 연결. 그가 이것들을 네젬과 제미딤을 보았을 때, 그리고 또한 리브가가 한 이야기를 그가 들었을 때, 그리고서는 그가 그 남자에게로 달려갔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죠? 이것도 부연 설명해 봐보고요. 자, 31절 남목사님 부탁드릴게요. 바이오메르 보 베룩 아도나이 람마 타모드 바후치 베 아노키 피니티 아바이트 음마콤 라크말림. 그가 말하기를 들어오십시오. 들어오세요. 하나님께 복을 받은 분이요. 네. 베로카도나이는 일단은 수동 분사가 단독으로 쓰인 케이스죠. 그죠? 형용사로. 지금 연계형입니다. 베루크라고 읽은 것 자체가 마루크가 아니라 베루크로 읽은 게 연계형으로 읽은 거고요. 주님의 복받은 자라고. 그래서 사람으로 복받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것은 형용사가 꾸며주는 명사 없이 단독으로 쓰이면은 명사병법으로 뭐뭐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니까요. 베로카도나이면은 주님의 복받은 자여, 혹격이라고 할 수 있겠죠. 명령형이니까. 주님의 복받은 자여, 들어오세요. 네. 그리고 람마. 네, 당신은 바깥에 서 있습니다. 나는 이거 준비하다를 해도 되나요? 피니티를 어떻게 봐야 사실 잘 모르겠어요. 파나 동사는
그러니까 PL로 쓰거나 아니면 뭐 칼로 쓰거나 동사로 쓰면 어떤 방향을 틀다 돌리다 이런 그러니까 얼굴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어근이 왔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사실 준비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냥 문맥상 의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 의역이 뭐 크게 잘못했다고 생각이 들지는 않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내가 이런 집 쪽으로 그러니까 당신들을 이동시키겠습니다. 안내하겠습니다. 정도로 그냥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좀 낫겠다 싶긴 한데, 그렇다면은 카탈보다는 익톨 패턴을 쓰는 게 좀 더 나아 보입니다. 내가 당신을 그 종을 그 종과 함께 있는 사람들을 집으로 내 집 쪽으로 인도를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한다면 카탈보다는 익톨이 더 나아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글쎄요, 뭐 그런 의미인지 아니면은 정말 무슨 우리가 잘 모르는 다른 어근이 있어서 뭔가 준비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지 뭐 차려놓았다 이런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의역이에요. 네. 근데 교수님 PL로 이게 클리어 이게 뭐 치우다 이런 뜻도 있는가 보네요.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아닌 것 의역인 같아요? 것 같습니다. 네, 의역인 것 같아요. 네, 그냥 문맥상 그냥 그렇게 내가 미리 집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뭐 이런 의미로 그냥 문맥상 그냥 대충 그렇게 번역한 것 같아요. 네. 집과 그 낙타들을 위해서 장소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네, 그냥 일단은 그거는 의역일 것 같아요. 문맥상으로 번역한. 뭐 근데 그게 뭐 틀렸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정확히는 잘 모르겠으니까. 네. 자, 그리고 32절입니다. 바이어보 하이시 바이타 왜 예파타 학 게말림 왜 이텐 테벤 우 미스포 라 게말림 우마임 레르호츠 라글라브 왜 라글레이 아나심 아슈엘 이토. 자, 그 남자가 그러니까 계속 엘리에젤의 이름을 안 쓰고 계속 그냥 그 남자가 이렇게 얘기죠. 집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파타 오픈 열다라고 하는 말의 PL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직역하면은 낙타들을 열었다, 뭐 열은 상태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뭐 낙타의 뭐 짐들을 이렇게 그냥 풀었다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낙타가 이렇게 꽁꽁 이렇게 짐들을 쌓고 있는 것 같다가 열어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네. 그래서 그것도 뭐 의역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낙타의 뭐 짐을 풀어주었다. 뭐 이 정도로 해석하거나 낙타를 뭐 쉬게 했다라고 하든지 그런 식으로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텐템에 그가 지푸라기와 여물을 낙타들에게 주었고 또한 물을 주었는데 리로츠 씻을 물을 발을 씻을 물을 주었고 여기서 그는 아마 그 사람을 얘기하겠죠. 그 사람이 발을 씻을 물뿐만 아니라 라글레이 하나시 마셔르 이토 그와 함께한 사람들 그 하인들이 그 하인이 또 이제 여러 가지 자기 수종들을 또 데리고 가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씻을 물까지 주었습니다. 자, 33절 읽는 거는 유쌈으로 읽으시면 됩니다. 네. ויושם לפניו לאכול, ויאמר לו אוכל עד אם דיברתי דברי, ויאמר דבר, ויאמר עבד אברהם אנוכי. 그의 앞에 먹을 것이 놓여졌다. 네, 먹을 것이 뭐 차려졌다 정도로. 네, 차려졌다. 네. 그가 말했다. 나는 나의 말들을 내가 말할 때까지 먹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더니 네, 라고 말했더니 그가 말했다. 말해라. 네, 말해라. 다페르는 PL 명령형이죠. 다페르 말해라. 또 그가 말했다.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다. 네. 원래 절이 끝났지만 한 점 마지막까지 다 읽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 부분을 많이 띄어 먹었는데 그 띄어 먹은 이유는 뭐냐면은 이 말하는 내용이 여태까지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한테 뭐라고 이렇게 가서 그랬는데 내가 가서 뭐 못 찾으면 어떡할까요? 하나님께서 다 여를 형통하게 해줄 거야. 뭐 미리 다 이런 얘기들을 그대로 주구절절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좀 전에 봤던 문장까지 그러니까
내가 만난 넌 누구냐라고 했더니 나는 부투엘의 아들입니다. 부투엘의 딸입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내가 네셈과 째미딤을 그의 손에 주었다. 그의 코에 네셈을 주었고, 그죠? 한 네셈 아파크 여기 이런 표현이 이제 나오죠. 아마 그 앞에는 코라고 하는 표현이 안 나올 거예요. 이게 이제 네셈이라고 하는 말이 코뚜레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구절은 아마 요 구절인 것 같아요. 그 앞에서는 이 코라고 하는 단어가 안 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코뚜레라고 하는 것을 요거 보고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째메딤 손에다가 째메딤을 팔찌라 정도겠죠. 이런 것을 주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또 봤던 문장입니다. 계속 요거 또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내가 몸을 숙여서 하나님께 찬양 거의 그 위에 나오는 뭐죠? 그 나레이터의 그 말들을 그대로 그냥 그 똑같은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바라크 에타드나 내가 주님을 축복했다. 엘로헤 네, 어떤 하나님이냐면 니하니 길에서 나를 쉬게 하신 그런 하나님을 내가 축복하고 찬양한다. 그리고 뭘 어떻게 하도록 했냐 하면은 에트바트 아히 내 주인의 그 형제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해서 취하게 하신 그런 하나님을 찬양한다 라고까지 이런 얘기들을 다 앞에서 쭉 그냥 내용들을 거의 단어를 바꿔 쓰지 않고 심지어는 나레이터가 한 단어까지도 그대로 사용하면서 쭉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직 말은 안 끝났어요. 49절부터 한번, 네, 남목사님, 네, 49절부터 한번, 요거 한번 볼까요? 네. 네. 하타 임 예시켐 오심 에세드 베 에멧 엣 아도니 하키두 리 베 인로 하키두 리 베 에프네 알 야민 오 알 쉐몰 네, 세몰. C이죠. 네, 세몰. 이제 당신들이 내 주인에게 인자와 진실함을 행할는지를. 그렇죠. 이것도 사실 근데 에세드 에메트를 그렇게 번역하면 인자와 진리라고 번역하면 사실은 인자와 진리를 행하다 무슨 말인지 모르죠. 그게 아니라 계약 관계의 언어입니다. 내 주인과 맺은 그 언약을 성실하게 수행하려고 한다면 정도겠죠. 자, 그러니까 그거를 교수님 어떻게 헤세드 베 에메트를 그냥 계약 관계를 이렇게 하라고요? 아니죠. 그러니까 계약의 언어인데 헤세드와 에메트가 그래서 그냥 헤세드는 인자, 에메트는 진리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게 계약의 언어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 못하고요. 그 다음에 에트도 아마도 여기서도 아마 위드의 뜻일 겁니다. 이게 디디오 말커가 아니라 내 주인과 맺은 그 계약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 아마 이런 의미로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헤세드와 에메트를 굳이 구별해서 이해하는 것보다는 네. 내 주인과 맺은 계약을 성실히 이행한다면 정도로 성실히 이행할 의사가 있다면 의사가 네. 있는지 를 학교에도 말해주시오 나에게. 말해주시오. 만일 그렇지 않을지라도 말해주시오 나에게. 내가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방향을 잡도록 갈 수 있도록 좌우로 우좌로 갈 수 있도록. 자, 이거 문장을 어디서 끊어 읽어야 될지가 약간은 좀 헷갈려요. 예를 들면 여기서 문장을 딱 끊어서 임의 목적어를 이제 여기서 잡는 거죠. 지금 남 목사님 해석하신 대로 나에게 뭘 말해달라고 하냐면 당신들이 내 주인과 맺은 그 계약 언약을 성실히 수행할 의사가 있는지를 그렇게 할지를 나한테 알려주시오. 아니 그 다음에 이제 임로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우리는 그렇게 할 의사가 없다
라고 그렇게 그런 것을 말해달라? 글쎄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렇지 않더라도 나에게 말해주시오. 뭘? 그렇지 않다고? 우리들은, 너의 주인과 맺은 언약을 행할 의사가 없어. 라고 말해달라? 이게 조금 헷갈리긴 합니다. 지금 어떻게 봐, 이걸 여기서 끊어 읽어야 될지. 그 다음에 학기들리는, 글쎄요. 뭐 내용상으로 크게 뭐 달라지는 건 없어요. 결국 그래도 비슷한 내용이니까. 의사를 행할 건지 아니면 아닌지를 나에게 알려다오. 그래야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아마 전통적인 방식들은요, 내가 어디로 갈지 알려달라. 이거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기들 리에 마치 목적어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 부분인 것처럼 내가 뭐 좌로 갈지 우로 갈지를 나에게 말해 주시오. 여기서 지금 파나 동사가 이제 칼로 쓰였죠. 이게 바로 방향을 틀다, 어디로 가다 이런 표현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오히려 저는 남 목사님 그 해석이 더 좋아 보여요. 지금 방금 하신 것처럼 아예 그냥 요거를 여기서 그냥 끊어버리고요. 그냥 이렇게 요거를 하나로 단위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이거 헤세드를 행할 의사가 있는지를 알게 알려다. 만약에 그렇지 않더라도 나에게 우리는 그렇지 않다, 안 할 거다 라고 알려주세요. 그래야 내가 좌로든 우로든 어디로든지 내가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식의 의미로 이해하는 게 좀 나아 보여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나에게 알려주시오라고 하는 해석도 이 바브가 약간은 걸리긴 합니다만 불가능한 문장 구조는 아니에요. 그것도 가능한 문장 구조이긴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전 남학사님처럼 여기서 끊고 여기선 당신들이 뭐 할지 안 할지를 알려줘야 내가 이리를 가든 저리를 가든 내가 알아서 갈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문장을 끊는 게 좀 더 좋아 보입니다. 내가 어디로 갈지 알려주세요라고 이것이 학기들리의 목적절 같은 식으로 이해하는 것은 뭐 불가능하지는 않는데 왜 꼭 그렇게 봐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꼭 그것만이 유일한 해석 같아 보이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끊고 이거는 당신들이 뭐 할지 안 할지를 알려줘야 내가 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결정을 할 수 있을 거 아니냐. 당신들의 의사를 분명히 말해다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자, 이제 저 할 차례인가요? 네, 50절. Vayan Laban u Betuel Bayomeru mei Adonai yatsa haddabar lo nuhal daper el kara o tov. 네, 라반과 부두엘이. 사실 부두엘이 아버지인데, 그죠? 부투엘이 뭔가 앞장서서 나서서 뭔가를, 사실 이게 지금 여동생에 관련된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왜 아버지가 나서지 않고 오빠든 남동생이든 남자 형제가 나서는지에 대해서도 약간은 좀 재밌습니다. 그죠? 이런 부분들을 물론 이제 아버지가 부투엘 같은 경우면은 아브라함보다 나이가 더 많지는 않겠죠. 그죠? 아래쪽 학렬이니까. 글쎄요. 근데 어쨌든 이 부투엘이 나서는 게 아니라 라반이 나서서 이렇게 하고, 지금 이름 순서도 사실은 이게 아버지인데 아버지와 아들이 이렇게 하지 않고 아들과 아버지가 순으로 되어 있는 것도 굉장히 독특합니다. 네. 자, 어쨌든 라반과 베투엘, 그러니까 이 라반이 중요한 인물로 등장하지 베투엘은 거의 중요한 인물로 등장해 보이는 것 같지는 않아요. 자, 라반과 베투엘이 대답을 했다.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메이 아도나이, 자, 주님에게서부터 야짜 핫다바르, 그 사건이, 그 일이 주님에게서부터 나왔다. 그래서 로 누칼, 우리는 할 수가 없다. 나페르 엘라카, 너에게 말할 수가 없다. 라 오톱, 그것이 나쁜지 좋은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표현이겠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정할 수 없다. 우리는 그것이 좋다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 그대로 해야지라고 하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의사가 당신들의 의사를 밝히죠. 그때 우리의 의사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굉장히 어떤 훌륭한 신앙인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51절. hinne ribka lefanecha kach valech utehi isha leben adonecha kaasher tipper adonai. 이곳에 리브가가 너의 앞에 있다. 그러니 너는 그를 취해서 가라. 그리고 우리는 그녀가 너의 주인의 아들을 위한 여인이 되기를 원한다. 네, 저시브 주님께서 패턴이니까요. 네, 저시브 패턴이니까 그렇게. 또한 바로티브 시퀀스로서 그녀가 그 이삭의 와이프가 될 수 있기 위해 있도록 그녀를 데리고 가라라고 이런 식으로 이게 명령형과 저시브가 합쳐져 있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어떤 목적절 정도의 의미로 이해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네, 근데 어쨌든 이게 테이 저시브라고 하는 거 잘 해석하셨고 거기 해석에 잘 반영하셨어요. 자, 그렇죠. 주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해라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남목사님. 네. 예히 가시엘 샤마 에베드 아브라함 엣 디브레이 햄 바 이슈타후 아르자 라도나이.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들을 들었을 때 그가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했다. 이슈타하브 절했다. 네. 그러니까 이슈타후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발음은 이슈타하브라고 발음하는 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바요체 하에베드 클레이스 캐세프 우 클레이 자합 우 베가딘 ve 이템 ללבקה ומגדנות נתן לאחיך ולאמך. 자, 그 종이 나오게 했다, 꺼냈다죠, 그죠? 그 종은 꺼냈다. 클레이 캐셉. 자, 은으로 만든 그런 여러 가지 도구들, 그릇들, 뭐 가재 도구들, 가사 도구들 같은 거겠죠. 그다음에 클레이잡, 또 금으로 만든 여러 가지 것들을 꺼냈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베가딤. 베게드 한 벌이 굉장히 가치가 있는데 베가딤 옷들을 꺼냈다. 이것도 엄청난 재산을 이제 보여준 거죠. 그리고 그것을 이텐 리브카에게 주었다. 그리고 요것도 부연설을 봐봅니다. 리브카에게만 준 게 아니라 또한 동시에, 자, 미그다노 그냥 귀중품 정도로 번역할게요. 이거 뭐 그렇게 많이 나오는 단어도 아니고요. 귀중품들을 나탄 아히야, 그녀의 형제에게, 그러니까 오빠에게, 라반에게, 그리고 울 임마, 그녀의 엄마에게. 그러니까 아빠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되게 흥미로워요. 마치 그 엄마 집, 뭐 이런 표현도 그렇고, 이 물건들을 막 결혼 지창금 같은 느낌의 결혼 지창금을 아버지한테, 부투엘한테 주는 게 아니라, 네, 그 라반의 오빠한테 주고, 그다음 엄마한테 주고, 그 엄마의 그 가족들이 의사결정에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되는 게 좀 재밌어요. 약간 일부 다처제 같은 느낌들을 좀 줍니다. 이 배경, 이런 표현들이. 자, 그 다음에 남목사님까지 하셨죠? 그 다음에 54절 바요헬루 바이슈투 후 베하나시 마시아르 인모 바얄리누 바야쿠 바보케르 바요메르 슐레후니 아도니. 자, 그들이 먹었고 마셨고, 이것도 먹었다, 다 끝난 다음에 마셨다라기보다는 헨다이디스 같은 느낌이겠죠. 먹고 마셨다. 근데 그 혼자 그런 게 아니라 그와 함께한 그 소아들이 함께 먹고 마셨다. 그리고 바얄리누, 그들이 숙박을 했고, 그 다음에 야쿠무, 그들이 일어섰다. 아침에 일어났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샬레후니 너희들은 자 PL 명령형입니다. 자 그다음에 샬라가 칼로면 갔다가 돌아오는 거지만 PL이면 떠나보내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너희들은 나를 내 주인께 떠나 보내라. 보내게 해라. 나를 떠나 보내라. 라고 이렇게 PL 명령형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뭐 질문이 있으시면 뭐 특별히 어려운 거는 없죠? 55절입니다. ויאמר אחיך ואמך תשב הנערה איתנו ימים או עשור אחר תלך. 그녀의 뭐 오라버니와 그녀의 어머니가 뭐 말했다. 우리와 함께 그 소녀가 우리와 함께 뭐 더 같이 거하기를 원한다. 뭐 며칠이든 아니면 열흘이든. 네, 그렇죠. 야밈 오 아소르. 사실 열흘이라고 하는 단어를 아소르 이렇게 쓰는 것도 패턴이 좀 특이하긴 합니다. 이거는 마치 카톨 패턴처럼 부정사 절대형처럼 보여요. 패턴 자체가. 근데 이걸 어떻게 말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이게 숫자 10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냥 며칠 혹은 뭐 열흘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 단어는 다른 단어일 가능성도 있고요. 이 정확히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뭐 대충 며칠 동안 이 정도의 의미겠죠. 자, 아하르 텔레 그 다음에 그녀가 가기를 원한다. 네, 그렇죠. 그녀는 그 이후에나 갔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했더니 56절. 요메르 알레헴 알 테아하루 오티 바도나이 이틀리아 다르키 샬라크니 베엘레카 라도니.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를 아하르. 네. 아하르가 원래 뒤라고 하는 아하르의 어디 뒤 전치사잖아요. PL로 쓰면은 뭔가 일을 자꾸 뒤로 미루다, 뭐 지체하다 이런 표현입니다. 지체하게 나를 미루게 하지 마시오. 그렇죠. 여호와께서 내 길을 이루셨습니다. 평탄하게 한 거죠. 히찔리아흐 이게 바로 네 뭔가 일을 성공하게 잘 했습니다. 나를 보내서 내 주인에게 나를 보내시오. 내 주인에게 내가 가도록. 그렇죠. 네, 가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지만 네, 이거 코얼타티브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명령형과 코얼타티브. 내가 주인께 갈 수 있도록 나를 떠나 보내주시오. 라고 이렇게 명했습니다. 자, 이 말도 지금 처음에는 라반과 베투엘이 등장했지만 이번에는 지금 그의 형제 라반과 엄마가 밀카죠, 그죠? 밀카. 그러니까 밀카가 등장을 합니다. 이런 것도 굉장히 흥미로워요, 그죠? 그러니까 마치 엄마 집에 뭐 이런 표현도 그렇고 약간은 좀 모계 사회라는 느낌보다는 일부 다처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그 집에 해당되는 그 한 여자에게 해당되는 그러니까 뭐 밀카가 누구에게 낳은 뭐 이런 식의 그런 표현들이 있는 걸 보면 가만 있어봐요. 부투에 잠깐만. 밀카가 아니죠, 그죠? 밀카가 그에게 낳은 부투엘의 딸이다. 그러니까 부투엘이 잠깐만 이 라반과 이게 누가 누구를 낳은 거야? 밀카가 낳은 게 밀카는 나홀이랑 결혼했잖아요, 그죠? 네네네네, 맞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네. 여기서에 나오는 엄마는 밀카가 아닌 거죠. 아직 네네. 그러니까 이 지금 엄마 이름은 나오질 않았습니다. 엄마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네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그러니까 마치 이렇게 그러니까 누가 낳아준 뭐 이런 표현들이 등장하는 걸 보면은 이게 뭐 모계 사회의 느낌보다는 일부 다처제에서 어느 와이프의 계보를 따른 가족이냐 뭐 사실 이런 의미로 이해하는 게 좀 더 나아 보이네요. 네. 그래서 그 특히나 딸에 대해서는 그 엄마가 그 집안에서 그 집안에 또한 그 아버지보다는 그 어머니에게 속한 있는 그 오빠와 엄마가 이제 발언권을 갖게 되는 뭐 약간 이런 느낌들이 좀 있네요. 네. 음흠. 자, 그래서 돌아가게 해주시오. 그랬더니 바요메르 그들이 말했다. 니끄라 우리가 부르겠다. 그 소녀를 니끄라 부르고 싶다 정도겠죠. 이것도 코올타티브 패턴이어야 하는데 이제 알레프로 무거워 되게 코올타티브를 더 쓸 수 없는 거죠. 니끄라 한 란나라 우리가 그 소녀를 부르고 싶다. 왜냐하면은 니시알라 이것도 코올타티브로서 그 말라티브 시퀀스죠. 왜 부르냐면은 그녀의 입에 직접적으로 물어보고 싶어서 그녀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직접적으로 물어보고 싶어서 우리는 그녀를 부르고 싶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네 58절 이거 제가 할게요. 마이크라오 리브카 그래서 리브카를 불렀고 그들이 그녀에게 핫테일레키 임하 이쉬 핫제 너는 이 남자와 함께 핫테일레키 이 뭐죠? 너는 갈 거냐? 의문사 회의죠, 그죠? 의문사 회의. 그랬더니 바토메르 에일레크. 그러니까 그녀가 말했다. 내가 가겠다. 네. 이런 거 보면, 자, 갈 거냐? 할게 가겠다. 아, 네. 딸을 키워도 소용이 없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글쎄요. 어쨌든, 자, 이렇고, 예, 처음 보는 남자한테 아저씨 깔래요. 바로 따라가는. 네, 이런 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59절. 네. 한번 김태희 가볼게요. וישלחו את רבקה אחותם ואת מניקתך 어허. ואת עבד אברהם ואת אנשיו. 그들이 그들의 뭐 누이인 리브카를 떠나보냈다. 그리고 그녀의 메이낙타 네. 이게 유모인가요? 네. 메이니크는요, 어근이 누크고요. 어근이 야나크입니다. 야나크. 어근이요. 이거 첫 번째 요드 동사예요. 제가 하는 게 맞다면. 야나크 어근이고요. 이게 저지를 물리다 뭐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메이누크 하면은 형태상으로 뭐가 되냐면은 히필 분사 패턴이 됩니다. 그 유누크가 젖을 빨다고요. 제가 기억해요. 메이니크 하면은 히필 분사 패턴으로 젖을 빨게 해주는 사람.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유모라고 하는 단어가 되죠. 이게 리브카 얘기였나? 뒤에 보면은요, 어떤 여자가 죽는 장면에서 네네네. 갑자기 이제 유모의 죽음에 나오는 얘기가 나오는데, 데보라. 네, 아마 그게 같은 사람인지 아니면은 지금 기억이 안 나네요. 이렇게 리브카가 죽었을 때 나오는 얘기인가? 아니면은 라헬의 유모 얘기였나? 저는 라헬의 유모로 기억하고 있는데. 리브카 유모 같은데요. 그 리브카 알론방 유모가 맞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 여자가 뒤에 죽는 이름이 뭐였더라? 데보라였습니다. 네, 데보라? 네, 데보라였습니다. 같은 사람이군요. 네. 아무튼 네 그녀의 유모를 그리고 보냈고, 또한 네 아브라함의 종을 그리고 그의 네. 사람들을 이렇게 떠나보냈다. 네, 떠나보냈다. 자 그러면서 60절입니다. 바라쿠 에트 리브카 바 요메루 라 아우테누 아트 하이 레 알레페이 레바바 베 이라시 자렉 에트 샤아르 소나브
네, 손네아브. 자, 홀렘은 장모이기 때문에 손네아브. 손네아브. 그들이 음흠, 리브가를 축복하여 말하기를 음흠, 그녀에게 말하기를 아우테는 우리의 누이야. 음흠. 너는 되길 바란다. 천만인에게 하이 형태는 명령, 일단 패턴은 명령의 패턴입니다. 그죠? 되어라. 그죠? 되어라. 음흠. 천만인에게 되어라.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하야 동사 다음에 라메든요 비컴의 뜻이죠. 너는 알페이르바바 만의 천들이 되어라. 그러니까 뭐 천만 정도가 되겠죠. 너는 수천만 명의 사람이 되어라라고 하는 거죠. 하야 동사 다음에 르는 뭐 무엇이 되다라고 하는 의미니까. 네, 네가 그 점점점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해서 수천만의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 이런 얘기겠죠. 그리고 이것도 아주 전형적인 어떤 표현인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의 축복에서도 많이 나오는 표현이고, 특별히 이라시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것도 그렇고요. 아주 어떤 전형적인 표현인 것 같아요. 너는 너의 후손은 그의 원수들의 문을 소유하라. 얻을 것이다. 네, 뭐 얻기를 바란다, 얻을 것이다. 네, 그러니까 이 표현, 이라시라고 하는 거, 상속받다라고 하는 표현인데, 이게 어떤 그냥 상속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뭐, 그거를 차지하다, 이렇게 번역하는데, 그것도 뭐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아요. 어쨌든, 이 표현은, 아주 하나님도, 뭐, 아브라함이나 아니면 야곱한테 쓰나, 어쨌든 이런 표현을 또 같이 비슷한 표현들을 쓰죠. 그를 미워하는 자들의 성문을 너의 후손이 차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 뭐 이런 표현이죠. 아니면은 이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발라티브 시퀀스로 네가 아주 많은 사람이 되어서 그렇죠. 그래서 너의 후손이 온 땅을 많은 땅들을 심지어는 그를 대적하는 사람들까지도 그 지역을 차지하는 아주 커다란 사람이 되어라. 뭐 이 정도의 의미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 하면은 요겁니다. 바이오메루의 누가 말하는 것이냐. 그 다음에 아호테이는 우리들의 자매. 이걸 너무 지나치게 직역을 한다고 생각을 해버리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자매여라고 얘기하는 우리들 그러면은 지금 라반을 제외한 뭐 다른 또 리브가의 어떤 형제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냐. 굳이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이게 그냥 그 집안 사람들이 동시에 그냥 같이 그냥 우리의 딸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우리의 자매여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롯과 아브라함의 관계에 대해서 롯과 아브라함이 뭐 서로 뭐 조카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고 형제다라고 하는 표현도 창세기 14장에서는 그의 형제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냥 어떤 피부치 살부치 남자 피부치 살부치를 아흐라고 여자 피부치 살부치를 아호트라고 이런 식으로 이해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이게 어떤 딱 정말 딱 같은 어떤 학렬에 딱 맞는 그런 딱 여자 형제 시스터라고 하는 어떤 이런 개념보다는요 그냥 우리의 여자 피부치 살부치 이런 의미로 이해하는 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한 사람이 엄마와 오빠가 동시에 이렇게 이야기해도 큰 문제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꼭 이 얘기를 꼭 엄마와 오빠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뭐, 오빠들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엄마는 아버지는 이런 얘기 못하고 이런 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축복을 하는 말을 해줬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는 거고요. 허테이누라고 하는 표현을, 굳이 또 이렇게 되게 서양식으로, 어떤 딱 그 학렬에만 딱 맞는 식으로 그렇게까지 이해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61절입니다. 저 할 차례인가요? 바타콤 립카 벤 아로테카 바티르카 벤 아틸캅나 알하게말라. 계속 볼게요. 별로 중요한 건 아니니까. 바테일라크나 아하레하 이슈 바이카 에베드 에틀리브카 바 엘라크. 네. 자, 리브카와 그 다음에 그녀의 또 하녀들이 일어서서 그들이 그 낙타 위에 올라탔다. 그러니까 낙타를 타고 가기도 하나 봐요. 짐만 실은 것이 아니라 사람도 같이 타고 가는 것이고, 이 표현은 굉장히 문법적으로 전형적인 표현이죠. 그러니까 앞에 그러니까 복수 주어인데 앞에 동사가 앞에 나왔을 때는 단수로 이렇게 취급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복수 주어 뒤에 동사가 나올 때는 복수로 쓰는 이런 형태들은 아랍어에서는 아주 흔하고요. 흔한 게 아니라 아랍어는 원래 그렇게 쓰고요. 히브리어 같은 경우도 이런 것들을 기본 형태로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그들이 그 남자 뒤를 따라갔고, 또한 그 종은 리브카를 취해서 그가 떠났다. 자,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자, 이삭은 뭐 했나요? ויצחק בא מפה באר לחי רועי, והוא יושב בארץ הנגב. 그때 이삭은 베르라하이로이로 베르라하이로이에서 오고 그런 있었다. 의미겠죠? 거기 가는 것에서부터 뭐 돌아오고 있었다? 글쎄요. 그렇게 봐야 되나? 그죠? 밑보 이걸 어떻게 했지? 이상 가고 있었는데 밑보로부터 가고 있었다. 글쎄요. 이런 표현도 좀 특이합니다. 자, 그리고서 그는 그리고 나서 그는 뭐 네게부 땅 남쪽 땅에 거하고 있었다. 네, 머무르고 있었다. 거하고 있었다. 이게 뭐 딴 집에 살고 있다라고 한 느낌보다는 거기에 그냥 잠깐 머무르고 있었다 정도로 의미로 이해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부에르라하이로이라고 하는 말은 하갈과 이스마엘의 그 장소죠, 그죠?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번역했지만 사실은 뭐 나를 보신 혹은 내가 만난, 내가 본 그런 하나님, 내가 봤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여전히 뭐 살아있는 뭐 이런 의미들이 강조되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부에르라하이로이. 그러니까 이스마엘과 하갈과 관련되어 있는 장소인데 여기 계속 이제 있는 거죠, 이삭이. 자, 그 다음에 네, 63절입니다. ויצא יצחק לסוח בשדה לפנות ערב וישא עיניו וירא והנה גמלים באים. 이삭이 나갔다. 들로 묵상하기 위해서. 이게 지금 문제예요. 수아흐라고 하는 단어는요, 타팍스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여기 한 번밖에 안 쓰였어요. 네. 그래서 대부분 다 그냥 문맥상 그냥 묵상하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근데 오히려 그 문맥상으로도 묵상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좀 왜 들판에서 묵상하러 들판으로 가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그냥 65절에 하홀레크 바사데의 홀레크랑 별로 차이가 없는 단어인 것 같다라고도 해석들을 많이들 합니다. 저도 거기에 오히려 동의를 하고요. 이 수아흐를 꼭 묵상하다라고 번역할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이거 성경에서 단 한 번밖에 안 쓰였고요. 이것에 관련된 다른 고대 근동의 어떤 다른 언어들하고 비교해 봐도 정확히 이 단어가 무슨 단어인지 모릅니다. 학자들도 아마 어떤 다른 단어일 거야 라고 이렇게 여러 가지 추정했을 뿐인데 그냥 정말 다 추정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냥 가장 그래도 근거를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요 라스아흐 하사데와 하홀레크 바사데라고 하는 표현이 이게 거의 비슷해 보이니까 아마 이 의미랑 비슷할 거야. 그냥 들판을 그냥 뭐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정도의 의미로 이해하면 되지. 꼭 이거 갖다가 이건 뭔가 또 기도하고 묵상하고 막 뭐 무슨 뭐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네, 그런 의미 일 수도 있죠. 전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하는데 도대체 번역자들이 그런 단어의 의미를 어디서 끌어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한번 사전을 한번 보실까요? 네. 사전에 뭐라고 써 있는지. 이게 24장 63절이죠. 자, 지금 보이시죠? 수아흐라고 하시면 보면은 meditate라고 되어 있는데요. 옆에 이쪽 이렇게 보시면요. 라스와 unexplained 무슨 단어인지 설명이 불가능하다. 설명이 안 돼 있고, 자, translation 여기서 이 번역은 meditate라고 번역한 것은 only guesswork 그냥 단지 추정일 뿐이다. 오로지 창세기 24장 23절 여기서 한 번밖에 안 쓰였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사전에 수아흐는 to meditate 이렇게 묵상하다라고 하는 그 단어의 근거가 뭔지 몰라요. 여기서 NAS도 meditate라고 번역을 해놨고요. ESV도 meditate라고 번역했고, 근데 CEB 같은 경우 요즘 번역 같은 경우는 inspect the pasture 그냥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그냥 뭔가 이 들판을 살펴보려고 한 거다. 뭐 들판에서 묵상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NRSV는 그냥 to walk in the field 그냥 돌판에서 그냥 걸으려고 마치 그 아까 하홀레카사데랑 연결지어서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이 meditate라는 번역은 어디서 나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 다 meditate라고 다들 많이들 번역해놨네요. CJV는 아예 빼버렸네. 그냥 walking in the field라고 걷는다라고 번역해놨구나. NJV도 walking in the field. GC 번역은 다 걷는다라고 번역해놨습니다. 이 JPS만 meditate라고 번역해놨고, 유태인 번역들은 대부분 다 걷는다라고 번역해놨어요. 아마 이 셉투아진트, 이게 지금 문제인 것 같네요. 이거 지금 meditate라고 번역해놓은 게. 잠시만, 이게 어떤 단어를 meditate라고 번역해놓은 거야? 이거? 아들러스 칸사이? 이게 지금 부정사 패턴이니까. 여기는 뭐 top idly 그냥 meditate 그냥 뭐가 중얼중얼대다 뭐 이런 그냥 말하다 중얼대다 뭐 이런 의미로 뭐 묵상하다 읊조리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해놨는데 도대체 뭘 근거로 이렇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에서 딱 한 번밖에 안 나오는 단어고 그 다음에 이 할로트를 봐도 할로트도요 정확히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아무튼 여기까지 였습니다. 이거 묵상하다의 뜻을 특별히 막 강조해가지고 그 묵상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번역하려고 애를 쓰실 필요 없습니다. 네. 네. 자, 네. 자, 그래서 이 부분 수아흐가 정확히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뭐 여기서 이삭이 사실 여기 들판에서 뭘 했느냐는 이 스토리상에서 사실 하나도 중요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렇죠? 네. 자, 리프노트 아레노. 저녁이 되고. 뭐 그런 의미겠죠. 파나라고 하는 말이 돌다라는 뜻이니까 저녁대로 될 쯤에서 그렇죠. 네. 마이사 이너브. 그의 눈을 들어서 보았다. 낙타들이 오고 있었다. 오고 있는 낙타들을 보았다. 그렇죠. 그 다음에 바티사 리브카도 이제 눈을 들어서 보았다. 메테라 에트 이츠학. 그래서 눈을 들어서 이삭을 보았고요. 바티폴 메알 하가말. 그녀가 나팔 동사죠. 그 가말의 위에서부터 내려왔다. 떨어졌다. 내려왔다.
이거 저기 뭐죠? 제가 GC 유태인 해석 하나를 봤는데 진짜 막 그 옛날 랍비 해석이에요. 막 깜짝 놀라서 이 나팔을 갖다가 마치 막 엄청 놀래서 이렇게 막 뭐 추락한 것처럼 이 나팔 동사를 그냥 그 뭐죠? 낙타에서 그냥 내려오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해하지 않고요. 막 깜짝 놀라서 떨어졌다. 뭐 이런 식의 의미로 막 해서 막 의미를 부여해서 해석하는 랍비 해석을 봤어요. 아 진짜 랍비들 정말 성경 진짜 이상하게 해석해요. 아무튼 그렇게 해석하는 랍비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나팔 동사가 그렇게까지 근데 충분히 쓸 수 있거든요. 이 상황에서 여기 나팔이라고 하는 떨어지다라고 하는 의미를 뭐 크게 이걸 갖다가 뭐랑 비교하더라? 이게 그 이삭의 얼굴에서 그러니까 눈을 들어서 이삭을 보았는데 이삭의 얼굴에서 뭐 광채가 막 나가지고 그 광채에서 눈이 멀어가지고 뭐 떨어졌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아 정말 그럼 랍비들이 뭐라고 얘기했다라고 하는 것에 전혀 저기 뭐죠? 그 신뢰를 못 하겠어요. 아무튼 그렇게까지 해석하는 랍비들도 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의 우리가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해석일지라도 그런 해석도 유대교 전통 내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랍비도 있더라라고 하나의 기록을 해놨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더 중요한 거죠. 그런 태도가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동의를 다 얻지는 못하는 소수 의견일지라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유대의 어떤 랍비가 있었다라고 기록해 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있는 자세와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만 다르면 너 이단이야, 넌 틀렸어라고 이야기하는 종교의 어떤 그런 분위기보다는 저는 제가 봤을 때 말도 안 되는 해석일지라도 그것을 하나의 의견으로서 인정해주는 이런 랍비들의 어떤 전통들이 훨씬 더 왜냐하면 누가 맞는지는 그죠? 누가 맞는지는 하나님만 아시잖아요, 그죠?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그 재밌는 표현 랍비들이 쓰는 표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엘리야가 올 때까지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어디서가 한 적이 없나? 이 클래스에서 얘기 안 했죠? 네, 저는 처음 듣습니다. 네, 처음 듣는 얘기죠. 그게 성경 어디에 그러니까 이제 신구약 아마 중간기예요. 구약의 어떤 그런 단어들이 맞아. 그 이사야에서 다시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그 엘리야 예수님도 마태복음에서 복음서에서 그 엘리야 얘기를 하면서 그 엘리야는 이제 그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표현이다라고 하면서 나오는데 그 미가서에 나오나 그 다음에 이사야에 나오나 어쨌든 엘리야가 올 것이다. 엘리야를 내가 보낼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표현. 그러니까 다시 이제 어떤 일종의 어떤 종말의 그 표현으로서 그 유태인들이 쓰는 표현이요. Until Elijah comes예요. 엘리야가 올 때까지. 이 표현은 뭐냐면 도무지 이 내용이 해석이 잘 안 되고 너무 서로 이렇게 서로 상충해 보이는 것 같아서 도무지 우리로서는 지금 이게 어떤 뜻이다라고 합의를 볼 수가 없다라고 했을 때 그때 쓰는 표현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언제 알 수 있느냐? 우리가 예수님 오면 예수님 올 때 되면 알겠지라고 얘기하는 그 표현처럼 유대인들은 엘리야가 오면 알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until Elijah comes라고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누가 맞는지 그러니까 모르는 것은 그냥 모르는 대로 그냥 놔두는 거예요. 여러 가지 해석도 이런 해석도 저런 해석도 있고 쭉 다 나열해 놓고 누가 맞는지는 그날이 되면 알겠지. 이렇게 그냥 얘기하는 게 바로 엘리야가 올 때까지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자, 65절. 네. 네. ותאמר אל העבד מי האיש הלזה ההולך בשדה לקראתנו ויאמר העבד הוא אדוני ותיקח הצעיף ותתכס 그녀가 그 종에게 말했다. 저 들판에서
우리를 뭐 만나기 위해 음흠. 달려오는 저 사람은 누구냐? 네, 그렇죠. 요 할라제의 이 라메들을 어떻게 봐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끼어들었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그냥 칼라제. 근데 내용상 그냥 하이시 핫제라고 해도 그냥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그죠? 그냥 저 사람은 누구냐. 저기서 네. 들판에서 오는, 우리를 향해서 오는 저 사람은 누구냐. 그랬더니 그 종이, 그 종이 말했다. 그가 나의 주인님이시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브라함만 주인이 아니라 그 아들 이삭도 저 사람이 내 주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녀가 사이프하면 뭐 가리개 같은 네, 건가요? 너울이라고 번역했는데 뭔가 이렇게 내천 같은 건가 봐요. 너울을 취해서 음흠. 그녀가 스스로 가렸다. 네, 잘 번역했습니다. 티트카스는 카사의 히트파이터이죠. 스스로를 가렸다. 자, 여기서 제가 좀 더 나중에 얘기를 할 건데 이 짜이프라든지 카스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서 나오냐면 유다 다말 사건에서 얼굴을 가리다라고 하는 표현에서 똑같이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유다 다말 사건에서 얼굴을 가리는 행위가 창녀를 나타낸다라고 보기 어렵다. 라고 계속 강조해서 얘기했던 분들이 그렇다면 여기도 지금 길거리에서 벌어지는 일인데요. 어떤 여자가 지금 리브가가 만약에 그 사이퍼로 얼굴을 가리는 행위가 창녀를 나타내는 행위라고 한다면은 유다와 다만 사건에서 그렇다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리브가가 나 창녀입니다라고 얼굴 가리는 게 돼버리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해하는 게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고대 근동 사회에서 여성이 얼굴을 가리는 행동은 정숙함의 상징이면 상징이었지, 그렇게 무슨 어떤 창녀의 상징으로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단어가 그대로 똑같이 유다 다말 사건에 쓰인다라고 하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66절. יספר העבד לאישה את כל הדברים אשר עשה. 네, 거기까지. 그 종이 이삭에게 말하기를 그가 행한 모든 일들을 이삭에게 말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요것도 재밌는, 이제 67절 보세요. 바 예비에하. 자, 그녀를, 이삭이 리브카를 데리고 들어갔다죠. 오헬라. 자, 어떤 천막이냐면 사라의 천막,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의 텐트로 사라와 아브라함이 같이 있으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 사라의 장막, 이런 표현들이 일부 다처제의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 밑에서 그 자식은 그 어머니의 천막 밑에 있는, 그죠? 사라에게서 나온 자식은 그 엄마의 천막에서 함께 있고, 아버지는 뭐 자기 집이 따로 있는지 아니면 돌아다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표현도 아까 리브카의 상황과 비슷하게, 네, 그렇죠.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자기 아내 리브카를 이제 맞이해서 데리고 들어갔다. 이게 사실은 이제 결혼에 관련된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바이카흐 에트 리브카, 그가 리브카를 취했고, 바테힐로, 그녀가 그에게 아내가 되었다. 그리고 예에하베하, 그가 그녀를 사랑했다라고 하는. 자, 이게 사랑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의 핵심 단어긴 하지만 창세기에서는 극히 드물게 사랑하다가 처음 나오는 장면이요. 제가 아는 한은 그 이삭을 바치는 장면에서 네가 사랑하는 이 표현에서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아마 여기서 나오는 게 거의 몇 번 안 되는 경우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가 그녀를 사랑했다. 남녀 간의 사랑을 아하브라고 표현하는 이 표현은 굉장히 드문 표현입니다. 놀랍게도 창세기에서, 그죠? 아담과 하와가 서로 사랑했다라고 하는 표현 없죠, 그죠? 네.
그러니까 뭐 남녀가 서로 사랑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경우가 굉장히 드뭅니다. 부부 사이에 이 표현을 쓰는 게. 그 다음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예를 들면 야곱이 요셉을 그다음에 요셉을, 그다음에 특별히 또 베냐민 막내를 특별히 사랑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아하브라는 단어가 많이 쓰이지만, 남녀간의 아하브라고 하는 표현은 참 이 당시 문화 속에서는 그렇게 드문, 옛날 어르신 한국 분들도 아내한테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게 굉장히 문화적으로 부끄러워 창피스러운 일인 거죠. 그죠? 자, 그런 것처럼 어쨌든 이 표현을 그렇게 흔하게 쓰지 않았습니다. 내가 굉장히 귀한 표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가 그녀를 사랑했다. 그러니까, 뭐, 아내가 한 명밖에 없는 사람이 이삭밖에 없죠. 그죠? 이삭은 뭐, 다른 후처를 드렸다거나 이런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자, 어쨌든, 하베하, 그가 그녀를 사랑했고, 이삭이 위로를 받았다. 아흐레 임모, 그녀의 어머니 이후에, 어머니가 죽은 뒤에, 사라가 죽은 뒤에, 이삭이 이 아내를 사랑함으로 인해서 마음의 위로를 얻었다라고 하는 걸로 아주 긴 24장이 끝납니다. 자, 시간이, 질문. 있으신가요? 여기 바인나햄이요. 네. 이게 지금 니팔 니팔이죠. 패턴인데, 네. 이게 어떤, 교수님 말씀해 주신 거에 의하면은, 이렇게 어떤, 빈얀에 의해서 뜻이 결정되는 건 아닌 건가요? 그렇죠. 빈얀으로 따져서 만약에 니팔이면은 회개, 후회, 한탄이라고 번역을 하고, 피엘이면은 위로라고 번역을 한 다음에 여기서는 이삭이 회개했다가 됩니다. 그죠? 이삭이 후회했다. 자, 그러니까 리브카를 아내로 맞이해서 그녀를 사랑했는데 그 다음에 엄마가 죽고 나서 이런 젠장 잘못했네라고 결혼 괜히 했네라고 이렇게 번역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심을, 아담을 지으심을 후회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그 표현이 똑같이 피엘 패턴, 니팔 패턴으로 쓰였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니까 똑같은 니팔이지만 한 번은 후회, 한 번은 위로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마음이 바뀌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어느 쪽으로 바뀌는지는 문맥에 따라서밖에 결정이 안 된다. 그래서 이것을 니팔은 자기 마음이 바뀌는 것이고, 피엘은 남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고, 네, 그래서 이사야 40장에 위로하여라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것도 의역일 수 있습니다. 마음을 바꿔라. 너희들 회개해라 라고 번역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한국에서도 미국에서도 석사 때 2번 다 들었어요. 니팔은 회개고 피엘은 위로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런 경우 보시면 니팔이잖아요. 분명히 니팔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로라고 번역합니다. 결국은 이것은 빈얀에 따라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누구의 마음은 좋은 쪽으로도 나쁜 쪽으로도 바뀔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러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마음이 많이 안 좋았었는데 이런 아내를 맞이해서 다시 이렇게 위로를 받았다, 마음이 다시 좋아졌다 라고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했고 그 다음에 몇 가지 다룰 만한 이야기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제가 지난 시간에 이게 해놓긴 했지만 얘기는 안 했었죠, 그죠? 네. 자, 요 마므레라고 하는 지명이 어근은 마므레, 마라가 이제 어근이고요. 마라는 이 단어 자체는 사실 여러 가지 다른 몇 가지 종류의 어근 뜻을 추정할 수 있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to be fat, 기름진 땅이라고 하는 이런 의미로 이해하는 게 가장 좋아 보입니다. 이것만 옳은 해석이거나 뭐 그런 어근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그럼 특별히 지명 같은 경우는 아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혀 뭐 히브리어나 세머가 아닌 지명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 가능성으로 놔두는 것들이고요. 자, 헤브론 근처 북쪽 2km 정도로 추정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성경에서 맨 처음 등장하는 장면이 창세기 13장에서 롯은 소돔으로, 아브라함은 마므레로, 아직 아브라함의 이름이 바뀌기도 전에, 그러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서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았더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요, 지금 요 사해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뭐죠? 그 롯은 이제 이쪽으로 이제 이쪽으로 간 거고요. 아브라함은 이제 헤브론 쪽으로 이렇게 간 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헤브론 근처에 이제 마므레가 있다고 보는 거죠. 헤브론 위쪽, 아까 북쪽 2km라고 했나? 헤브론보다 약간 북쪽으로. 그러니까 동생은 이쪽으로, 형은 이쪽으로. 뭐 이렇게. 뭐 롯이 조카라면 뭐 조카와 삼촌이 다르게. 자. 그런 이야기고, 이 마므레 상수리 나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바로 앞에서도 이 앞 23장에서도 굉장히 이 매장지로서 굉장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조상들이 묻힌 곳인데 사라가 거기서 맨 처음 묻히고, 사라 때문에 이제 이 매장지를 해족속네 한테 돈을 주고 사는 것으로 나오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도 거기에 묻히고요, 이삭과 리브가도 거기에 묻히고, 레아와 야곱도 거기에 묻히는데 재밌게도 라헬은 거기에 안 묻힙니다. 야곱이 야곱은 죽어서 이 라헬과 같이 자기가 사랑하는 와이프랑 한 게 아니라 레아와 함께 묻히는 아주 재밌는 현상이 벌어지고요. 거기에다 그런데 또한 요셉도 여기에 묻히지 못합니다. 요셉은 세겜의 땅에 묻히죠. 근데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누구죠? 신약에서 스데반 집사님께서 MDB를 하지 않으신 스데반 집사님께서 설교를 잘못하셔가지고 그죠? 야곱이 이 헤브론 마므레에 묻혔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세겜 땅에다가 묻혔다라고 사실은 엄청난 망언을 하신 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자, 헤브론 여기에, 그러니까 예루살렘 남쪽으로, 여긴 유다 지역에, 야곱이라고 한다면은, 정말 이 이스라엘 전체의 시조인데, 그 시조가 남쪽이 아니라 세겜 쪽에, 북쪽에 묻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엄청난 사건이다. 그죠? 물론, 이게 정말 야곱 시대였으면, 남북으로 갈라지지 않아서, 어디에 묻히거나 큰 문제가 안 됐을 수는 있겠지만, 이것이 바빌론 포로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고요. 그 다음에 정말 소위 말하는 남은 자들이라고 하는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이 북쪽에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숑론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천대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그죠? 그러니까, 남북으로 갈라지기 이전에는 여기에 묻혀도 큰 문제가 전혀 될 게 없습니다만, 남북 갈라진 이후에 사람들에게 어디에 묻혔느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나 야곱이라고 하는 그 민족의 가장, 수장이 남쪽 지역에 속해 있는 헤브론이 아니라 북쪽 지역에 속해 있는 세겜 땅에 묻혔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 엄청난 사건인 거죠. 그죠? 근데 그럴 거 얘기해가지고, 자, 어쨌든, 근데 여기서는, 성경에서는, 야곱이, 자, 헤브론에 묻혔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은 라헬과 요셉 정도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전부 다 지명으로, 마므레라고 하는 것은 지명으로, 이때 또 사실 기름진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땅에 관련되는데, 창세기 14장에서만 인명으로 등장한다라고 하는 것도 좀 특이합니다. 근데 충분히 가능한 얘기예요. 어떤 유명한 사람과 유명한 땅 지명이 어떤 같은, 예를 들면 세겜 같은 경우도
세겜 땅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세겜이라고 하는 또 사람도 등장하잖아요. 그 디나 강간 사건에서 그거를 죽였던 세겜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그 아마 이름과 지명과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섞여서 어떤 그 지명을 그 유명한 어떤 한 사람 때문에 그 지명을 그렇게 불렀다라고 이해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마므레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그 지역을 마므레라고 이름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도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명과 인명이 겹쳐지는 것은 전혀 문제될 게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14장에서만 사람 이름으로 나오고 나머지에서는요 어디에서도 사람 이름처럼 보이지는 않아요. 네. 자, 마물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이 환대라고 하는 이 환대의 표현들이 고대 이스라엘에서 한 남자의 아내를 구할 때 어떤 여자가 훌륭한 여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을 나누는 기준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을 나누는 기준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환대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하인이 이런 여자를 발견하면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여자가 이 여자다라고 하는 걸 알겠다 그랬는데 그게 뭐냐면은 자, 내가 물 한 모금 나에게 다오라고 했을 때 마시세요. 내가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접을 할 줄 아는 여자가 바로 그 여자다. 이 부분이에요. 그랬더니 리브가가 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리브가가 나타나가지고 네 마시세요. 그러면서 내 주여 자기 자신을 상대방도 사실은 아브라함의 종이죠.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대단한 부자였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자기 땅도 가지고 있지 못하는 난민에 속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종한테 자기 주인이시여 라고 얘기하면서 급히 이런 것들이 바로 환대의 표현이죠. 서둘러서 그 물동이를 내려 마시게 하고 그다음에 다 마시고 나서 내가 당신을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서 그것을 배불리 마시게 하리다라고 이렇게 했지만 제가 이 배불리는 초록색으로 쓴 것이 원어에는 배불리라고 하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냥 그 낙타들이 다 마실 때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급히 서둘러서 물동이 물에 구유를 붓고 또한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또한 달려가고 그러니까 급히 달려가 이런 표현들이 정말 환대를 나타내는 창세기 18장에도 창세기 19장에도 나오는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서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서 그러니까 라반도 이 손님을 환대할 줄 아는 우리가 라반은 그 야곱과의 소리 때문에 굉장히 나쁜 사람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정확히 환대의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 복받은 자여 들어서 어찌 밖에 서 있습니까? 이 표현이 한 데서 머물고 바깥에서 잔다라고 하는 것이 환대의 문화에서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금기사항이죠. 그러니까 내가 낙타와 처소를 준비했다. 이것은 해석의 여지가 있겠지만 내용에 큰 의미는 차이는 없겠습니다.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로 당신을 안내하겠습니다. 라고 이해해도 괜찮습니다. 그렇다고 큰 의미가 달라지는 건 아니죠. 그러면서 그 사람이 집으로 들어갔을 때 그 사람이 한 게 아니라 라반이 직접 자기가 그 사람의 낙타에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이때 라반이 뭔가 이 사람이 커다란 여러 가지 재물이 있고 부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뭔가 속에 어떤 마음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여기서 이 표현들은 정확히 환대의 표현입니다.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발을 씻을 그 다음에 그 사람한테뿐만 아니라 함께한 사람에게 발 씻을 물을 주고 음식을 먹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창세기 18장에서 보았던 19장에서 또한 롯이 했던 것처럼 이런 아주 굉장히 낯선 사람을 환대하는 아주 중요한 태도를 나타내는 이런 표현들이 고대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중요한 언어적 표현이다. 그러면서
것까지.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이 바로, 이 환대 언어로서 어떤 사람의 어떤 캐릭터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 얘기 좀 할게요. 너울로 가리다. 바티카 죄송합니다. 바티카 핫자이프 와 티트카스. 자, 짜이프라고 하는 단어를 너울이라고 하는 단어, 그 다음에 카스라고 하는 단어가 가리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이 뭐랑 똑같냐 하면은 유다와 다말 이야기에서 그가 과부의 의복을 벗고 시아버지 유다가 이제 어디로 양치기 가러 가는 것을 보면서 보면서 그걸 알고 나서 다말이 과부의 옷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똑같은 단어가 짜이프라고 하는 단어와 그 다음에 카스라고 하는 단어가 정확히 똑같이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몸을 휩싸여서 딥나 길가에 앉으니 자 15절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자, 이 두 문장의 관계를 꽤 많은 사람들이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옛날에 생각을 했었는데 얼굴을 가리는 행위가 다말이 창녀임을 나타내는 이 여자가 창녀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아느냐 하면은 얼굴을 가려는 행위가 창녀를 나타낸다 라고 이렇게도 해석하는데 저는 그게 상식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말이 안 된다. 첫 번째로 얼굴을 가리는 행위는 지금 현재 무슬림들도 마찬가지고 그 중동 지역에서 얼굴을 가리는 행위는 뭐죠? 그 정숙한 여인의 표현이면 표현이지 창녀를 나타내는 표현이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만약에 이 짜이프로 얼굴을 가리는 너울을 가지고 얼굴을 가리는 행위가 그 자체가 창녀를 상징하는 거였다고 한다면 리브가가 하는 행동은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물론 또 이렇게까지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한 가지 행위가 성스러운 걸 나타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주 불결한 걸 나타내기도 하고 사실은 그런 단어도 있어요. 하람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단어는 아주 거룩한 성스러운 것과 그 다음에 만지면 저주를 받는다는 터부시하는 그런 것들을 동시에 이야기하는 표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신성한 것이라고 하는 표현도 되고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표현도 됩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그런 표현도 있어요. 그런 예들이 몇 개 있기는 한데 이 경우를 그런 경우와 비교하기는 좀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래서 얼굴을 가리는 행위가 한 번은 정숙한 여자, 그러니까 정숙한 여자도 얼굴을 가리고 창녀도 얼굴을 가린다. 그럼 도대체 정숙을 나타내는 그 의미가 뭐예요? 그죠? 그러면 얼굴을 안 가리는 여자들은 뭔데?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사실은 얼굴을 가리는 행위가 창녀를 나타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정숙한 여인을 나타내기도 한다라고 한다면 정숙한 여인을 나타내는 표상은 나는 창녀가 아니다라고 하는 표시잖아요. 근데 창녀를 나타내는 행위랑 정숙한 여인을 나타내는 행위가 똑같으면 그게 말이 됩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이해하는 방식이 얼굴을 가리었기 때문에 창녀로 여겼다라고 하는 이 문장이 단 한 가지 방식, 얼굴을 가리는 행위는 창녀를 나타낸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요 한 가지 해석밖에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뭐냐면 이거예요. 자, 바로 그 남자인데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자, 나로 하여금 너에게 들어가게 해달라. 근데 이렇게 왜 얘기했냐면은 그의 며느리인 줄 몰랐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건데 이 얼굴을 가리는 행위는 며느리인 줄 몰랐다라고 하는 이 표현과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을 가리는 행위가 창녀임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얼굴을 가리어서 며느리인 줄 몰라서 이 여자는 창녀이겠구나 라고 이야기했다. 이런 식의 관계로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얼굴을 가렸다라고 하는 것이 정숙함을 나타내는 표현인지 아닌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두 행위가 지금 똑같은 단어로 쓰인 똑같은 표현인데
이 표현 자체가 너울로 얼굴을 가린 행위가 창녀를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 문장을 이해하는 한 가지 방법일 뿐입니다. 그 유일한 방법은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그 방법이 틀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얼굴을 가렸다는 것은 그냥 이걸 나타내는 표현이다. 얼굴을 안 가렸으면 네, 당연히 누군지 알아서 창녀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죠. 그죠? 그래서 얼굴을 가린 행위 자체가 창녀를 나타내는 행위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얼굴을 가렸다는 것은 이제 얼굴을 누군지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표현, 누군지 알아보지 못해서 그를 창녀로 생각했다라고 하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 성문가에 앉아있는 이런 행위들이 대낮에 네, 뭐 무슨 볼일을 보러 가는 게 아니라 이 여자가 네, 성문가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창녀로 여겼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오히려 이 표현과 이 표현을 그대로 바로 연결하는 것은 저는 오히려 좀 잘못된 해석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질문이나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십니까? 없나요?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거 제 해석이 더 낫지 않아요?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그 얼굴을 가렸다는 그 번역 자체는 괜찮은데 네, 그렇죠. 그 의미를 이게 창녀라고 생각하는 건 자체는 조금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이신가요? 왜냐하면 문장 자체가 유다가 그녀를 창녀로 여겼다. 왜냐하면 그가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다라고 문장이 되어 있어요. 네네네네. 그 문장을 창녀로 생각한 이유가 얼굴을 가리는 행위가 곧 창녀를 나타내기 때문에 얼굴을 가리는 것을 보고 창녀로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한 가지 해석 방법일 뿐이라는 거예요. 얼굴을 가렸기 때문에 그 여자가 자기 며느리인 줄 몰라서 창녀라고 생각했다라고 해석하는 게 더 그럴듯하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얼굴을 가리는 행위가 창녀를 나타낸다라고 한다면은 이 표현도 그럼 창녀를 나타내게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과 이 문장의 관계를 이것 때문에 이렇게 여겼다가 꼭 반드시 얼굴을 가리는 행위는 창녀를 나타낸다라고 생각하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얼굴을 가려서 누군지를 몰라서 그 여자를 창녀로 자기 며느리인 줄 알았다면, 얼굴을 안 가렸으면 자기 며느리인지 알았겠죠. 자기 며느리인지 알았으면은 창녀라고 생각했을 일도 없겠고 들어갈 일도 없을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표현은 며느리인 줄 몰랐다라고 하는 이 문장과 연결되는 표현이지, 이 얼굴을 가린 행위 자체가 나는 창녀입니다라고 하는 창녀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나타내는 표현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제 해석이 더 괜찮아 보입니다. 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네, 그럼 다음 주에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